맡기리라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는데, 오늘은 아직도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무엇을 맡기시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간절히 원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모든 은혜도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만, 오늘 맡겨주시는 이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도 막 다 끝나고 결과가 나서 다음 대통령이 그 모든 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 그 인수위원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그 직분을 맡기는데, 여기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애를 쓰죠. 왜? 명예롭기도 하고 출세지향적이고 이 출세했던 것이죠. 또 새로운 정부에서 무언가 할 것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함께하고, 그래서 맡김을 받는, 선택받는 사람이 되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한 자리를 맡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힘쓰게 애쓰겠죠. 이 정부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은 회사에 가면은 회사에서 뭔가 중요한 자리를 맡기를 원하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맡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만은 얻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보다도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좋은, 그리고 영원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맡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복되고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변질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 나와서 이제 또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 제가 목회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좋았어요. 요새는 안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마음이 뭔가 좀 묵직해집니다. 답답해지고.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열심히 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한다 그러는데 사주팔자를 보고, 대놓고 사주팔자를 봐요. 점을 치고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동떨어진 생활을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가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주어지는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의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렇게 발부둥 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온 사방으로 헤매고 다닙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맡겨주시는 이 은혜를 그들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헛된 것을 맡기 위해서, 헛된 것을 맡기 위해서 그냥 발부동을 치는 거죠. 시간도 갖다 바치고 재물도 갖다 바치고 명예도 갖다 바치고 과간입니다. 보면은 또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복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인들도 부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복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복 받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어떻게 보면 식상할 정도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 보면서 그들 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존경한다고 하고 그들을 본받겠다 하고 그들과 같은 길을 또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는 항상 멸망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괜히 잘 나가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고 올바른 성도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게 되고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는지, 왜 맡기시는지, 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보아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한눈 팔고 뒤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축복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행복한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무엇을 맡기는가? 맡긴다는데 무엇을 맡기는가? 29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맡기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겨주신다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뜻을 행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맡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계속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겨준다 합니다. 모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어주셔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긴 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34절에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 말이죠. 왜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 주님께 도움을 준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람의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여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일 대단한 것이 아니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시시해 보여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도움을 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나 준비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주님의 나라를 내가 맡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왜 적은 무리라고 하십니까? 적은 무리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을 혹시 빼앗길까 두려워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못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70의 공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권세를 가진 그들에게 혹시 잘못 보여가지고서는 출교당할까 겁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적은 무리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께 충성한 자가 되어야 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 아무도 살피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아무도 귀하다고 생각지 않는 큰일이라고 생각지 않아 무시하는 그 일을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여야 되고 많은 무리에 내가 속하지 못하여서 내가 큰 무리와 함께 많은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에 내가 빠져서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소리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왜 맡기는가? 왜 맡기시는가? 무엇을 맡기시는가?
먼저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나라만 덩그러하게 맡겨두면 고생밖에 못해요. 조그만 일을 하는데도 책임이 많고 그것을 내가 유지해서 가는데도 힘들고 지치는데 한 나라를 맡겼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나라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많고 지혜롭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혼자 나라를 다 맡아서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스리면 못 맡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을 다 믿고 택했는데 가까운 사람이나 택하고 능력이 있다고 택하고 지혜롭다고 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맡아서 아무 문제 없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가까이 하여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솔로몬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함께 하라고 참여하게 하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기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 왕의 상에서 초청을 받아서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측근들이죠.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왕의 인정을 받아서 많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겠다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 그만큼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측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원한 행복이죠.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뛰어난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려고 했지만은 먹고 마시는데 올바르게 주님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초청해서 먹고 마신다고 끝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만 하면은 세리든 죄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모든 사람들이 살인 강도라고 딱 인정받고 흉악한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런데 그 죽을 때까지 살인 강도에서, 흉악한 강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바로 그 흉악한 강도도 주님을 믿고 바라보니 바로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바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흉악한 강도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은 주님께서 흉악한 강도도 한 번도 좋은 일을 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는 그 함께한 주님 믿고 의지하는 그 흉악한 강도를 주님의 나라의 낙원에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드릴 때 문을 열어 영접하는 사람이죠. 내 스스로 입만 벌려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아무리 주장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맡기시는가?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30절 하반절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왜 맡기시는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12지파를 심판한다, 다스린다는 거죠. 결국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믿음을 끝까지 견뎌내고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환난을 견뎌낸 사람들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함께 앉는다는 것은 결국은 함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맡기시는가? 맡기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영광되고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나라만 덩그러하게 맡겨가지고서는 고생만 하고 힘들어 지치게 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서 허죽거리게 하지 않고 맡겨주신 나라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 나라를 끝까지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으면서 주님의 보좌에서 앉아서 다스리면서,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은 다스리게 되면은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또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쫙 많이 있습니다. 혼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모든 능력 있는 사람들 다스릴 수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라를 맡겨주시고 맡겨주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필요한 것을 그대로 또 공급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이런 권세를 주시는가? 왜 놀라운 이 축복을 왜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주시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주님과 함께한 자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나라를 맡기시고 맡기신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리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주님과 함께하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제자들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항상 좋은 일만 하고 모든 일을 잘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잘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앞에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하는 걸 바로 봅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우리가 사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문제점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하였다고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을 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약속, 이 소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왜? 우리도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시험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너무나도 억울할 때도 있고 견디지 못해서 내가 주저앉을 때도 있고 좌우로 살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맡겨주실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놀라운 복을,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대단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혹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도 모든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맡겨주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듯이 나도 맡기겠다. 내가 맡겨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나와 같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하겠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떠나갔을 때 주님께서 너희도 떠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분명히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 떠나고 우리 몇 사람밖에 안 남아도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것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던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도 너에게 맡기리라.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리라. 이 약속,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피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어리석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는, 꿈에도 가지기를 원하는, 무슨 수를 쓰든지 가지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내게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2022년도도 좌우로 살피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가서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주님께로부터 내 제자라고 인정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받아 누릴 그 영원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소망 중에 절구하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많은 것을 나누어 수 없는 그런 대단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은 비록 내가 실패도 하고 아버지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래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저희들이 결심하고 아버지 마음 굳게 작정하고 결사각오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